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해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는 아버지께 이 믿는 자들의 원함을 아버지께 요구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에 합치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합의된 뜻에 따라서 보내주시는 바로 인격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먼저 이루어져야 성령이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 출신인 누가예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그가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누가가 전했고 이 누가가 무슨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는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 학자에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방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로마의 관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완전히 불신자이거나 그리스도 내지는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말씀 내지는 기독교에 대한 교훈을 이미 접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4절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기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교훈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보낸 그 글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긴 내용을 적었는데 그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대해서 1장부터 24장까지의 전체에 대해서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말하기를 그 누가복음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작성한 이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행하신 거,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그 내용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그 일들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첫 번째 그 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지금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서 전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시고 곧 가르치시고 행하시기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명령한 것,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기까지의 일을 그가 자세히 기록해서 보냈어요. 예수에 대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습니다. 아까 설교하기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친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쁘면은 믿을 것 같은데 믿지를 않아요. 놀라고 기쁠 뿐이지. 그래서 그들이 의심을 합니다. 이 예수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한 육체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이 아닌가? 그들이 두려워해요.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자기가 부활한 육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생선 한 토막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건 외에도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자기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명확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내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냈는데 하루 이틀 그들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부활을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활을 더 확실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그것을 잡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 그걸 말씀을 해요. 그래서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을 총칭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잘 이해하세요.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집중력이 뛰어나거나 지식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 예수가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연세 드셨다고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얼마나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그거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싫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음이 안 열리듯이 아무리 말을 해봐야 성경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성경이 감동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어떤 경험이 그때 작동하는 거지,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성경을 깨닫고 믿고 감동받는데 순종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감동해 주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겸손한 심령, 아주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한 것을 믿어야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개 믿는 자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일평생 살겠다고 성령을 막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예수께서 요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이 부활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와 아버지의 합의된 뜻으로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을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되어야 하는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접근이 안 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누가가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자신이 살아 있다고 하는 것, 부활한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셨고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어제 충격받았는데 그 다음날 3일, 4일, 일주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였으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않겠어요?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활한 첫날부터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예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다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과 이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40일 동안 눈으로 확실히 목격한 상태로 부활하신 예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이 있을 때, 살아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절절하게, 더 실감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예수가 지금 살아 계셔서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달리 들리는 겁니다. 예수가 육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40일 동안 듣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보는 것도 이게 인간적으로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의 일방적인 역사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부활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게 됐고,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확실히 보이니까 예수가 생선도 드시고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보이고 계속 말씀하시고 오감을 통해서 체험하니까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그러니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이 부활하신 예수가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보다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정말 넓게 깊게 예수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가 1절부터 3절까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왜 하는가?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한 그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데오빌로에게도 중요하고 사도행전에도 이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에게도 그들의 신앙생활, 그들의 사도로서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제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하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4절부터 5절을 큰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가 승천하면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이제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관련된 것들을 이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떠한 핍박과 박해와 유혹 앞에서 흔들림 없이 그거를 믿고 기억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자신만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가 계시면 그분이 하시면 되는데 그분은 지금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누가 다시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였을 때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죽기 전에 유언했을 때 분부할 때 그 자식은 아무리 폐륜이고 아무리 망난이라도 하더라도 그 유언은 잊지를 못합니다. 잊지를 못해요. 왜? 부모의 분부니까. 예수가 지금 사도들에게 하늘로 가시기 전에 분부하는 거예요. 뭘 분부했는가? 4절을 보세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 예수를 죽였던 곳이어서 너희가 두렵고 공포에 떨다 할지라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당장이라도 내가 목숨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만만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약속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보낸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바로 성령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침례를 몇 날이 못 되어서 받을 것이다. 성령 받는 것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몇 날 못 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준 것을 대조하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예요.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준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는 회개의 침례요. 자신들이 죄가 있는 죄인이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작정과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완전히 지배받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지배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해서 완전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몰아가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것을,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몰아가 주시고. 자, 그런데 구약의 예언된 내용은 성령을 받는 것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연관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는 것과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관을 지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로 그러므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한글 번역본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맨날 못 떼어서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때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한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정말 회복되는 것입니까?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정말 부국이었어요. 정말 영화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처럼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은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이때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예수께 여쭤요. 그런데 예수는 지금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고난당하셨고, 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셨는가?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증거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기를 바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으로 침례받을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 권한이 아니야. 너희가 시기와 때는 알 권한이 없어.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알 바가 아니야. 알려고 하지도 마. 알 권한도 없어.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을. 자, 예수가 아주 가장 강력한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예수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상황은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 자, 한번 8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제자들이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그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국가를 다스릴 때처럼 부자 나라, 영화로운 나라, 그렇게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할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뒀으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너희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너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알 바가 아니야 하면서 아주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강하게 강조하는 경우,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거는 방언뿐만 아니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들을 증거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그 권능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어느 곳에 가든지 변절되지 아니하고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로 이게 본질이에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를 땅에서 들려서 올라가셔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갑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도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세 단계로 봤어요. 예수가 처참하게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로 다 쏟아지고 대못의 팔과 다리를 박혀서 죽으신 그 장면,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장면, 그리고 이 마지막 자기들 눈앞에 예수께서 확 올라가셔요. 구름 타고. 그런데 구름이 이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웁니다. 구름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름을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올라가셨을 때 구름이 대동되고 구름이 예수를 사도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충격받았죠. 죽으시는 것도 충격받았고 부활도 충격받았는데 승천을 자기들 눈앞에 보니까 우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나중엔 안 보여. 그러니까 이들 곁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그게 누구냐면 천사예요. 누가복음에도 예수의 부활한 그 무덤가에 천사 둘이 나타나서 여인한테 책망을 하죠. 예수의 시체를 찾는 그들에게 어째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쪽으로 책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아주 충격적으로 책망하고 믿도록 하는데 천사의 역할을 하듯이 이 두 천사가 사도들이 마지막 이 승천하는 이 광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충격적인 주님의 승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걸 믿도록.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자들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간의 구원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는 연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죽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또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인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들어 올리신 겁니다. 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의 재림, 예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의 이 말씀 그리고 천사가 주님의 승천을 이 광경을 통해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이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그런 알맞은 길이에요. 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약 1km 정도는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 그들이 모인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심전심하죠. 마음이 이심전심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됐어요. 이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지식을 추구하려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분, 예수의 공생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들의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이들은 이 당시만 해도 마음이 흐지부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의 신분,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고난당하시는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결연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성령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기 위해서 막 영적으로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아주 목숨 걸고 전심전력해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보는 내용들 보면 사도행전 2장 보면 막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가 일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